감사드립니다. 예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연합예배드리는데 장소 관계도 그렇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오세도 김수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주신 둘째 아들 오민준 유아시에 봤습니다. 우리 그 나중에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축하의 박수도 이제 한번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오시도 집사님 뉴욕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 딱 사가지고 네가 유아 세례 받을 때 세상에 what's going on이요. 이런 세상이었다고 하는 굿 메모리 사주세요. 네, 오늘 날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세례 받는 날짜. 내가 이제 나중에 커서 민준이가 내가 유아 세례 받을 때 우리 예배당이 아직 없어가지고 KCS 예배당 그랬는데 그때 뉴욕 그리고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메모리가 됩니다. 네,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보겠습니다.
본문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시리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며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 부르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 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며 화영검으로 세상에서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도말하시고 다시는 이런 것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임마누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모든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 땡스기빙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오니 신령과 순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되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뉴욕 성실 장로교회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이 혼돈하며 교회를 파괴하려는 정부가 있을지라도 이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2세, 3세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기에 부모된 우리들의 기도가 한없이 많이 필요하옵나이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오민중 군 누가의 유아 세례를 거행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성경 공부로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20플레이스 세배당 건물을 위한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어 결실이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수 있게 크시는 종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의 끓는 기도를 함양하여 주시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아이가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 것은 이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 이 카브넌트 패밀리, 언약의 가정으로 우리가 믿고 세례를 주고 나중에 이 아이가 자기 신앙 고백할 나이가 되면은 입교를 합니다. 그것은 구약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난 지 8일 만에 아들이 할례를 받을 때는 본인은 깨닫지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의 말씀,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까 믿고 아이들에게 언약의 인을 치고 나중에 본인이 이제 장성한 후에 완전히 자기 신앙 고백함으로 입교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 너무 이쁜 두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동생이 오늘 세례 받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심 받고 구원을 받음을 분명히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분들은 다 우리 영어권이 그래서 두 번째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Do you promise to pray with him and for your child and to strive by all means available to you to bring your child up in the nurture by the word of God? Say yes, okay? Yes. 네.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하여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 테니까요. 우리 세례 받을 거기 앉으시고 앉으시고 둘 다 앉으세요. 오민준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오민준 루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세도 김수호 집사님 귀한 가정에 몇 년 전에 마크도 주시고 또 루 민준이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가정에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한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오세도 집사님 네 분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셔 하나님 주신 귀한 두 아들 주의 뜻 가운데 잘 양육시켜 이들이 이 사회와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과 같은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것 주님 아시오니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부합니다. 오민준 어린이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성실 장로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부하노라. 아멘. 뒤로 나가시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참아서 얌전해 주셔서 땡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 나오면서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성껏 드렸습니다. 단순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 고백의 기원이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복을 다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늘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땡스기빙은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 지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의 추수감사절은 1961년 청교도들이 고생 끝에 미국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거둔 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으로 기원을 삼고 있습니다. 그때 3일간 지속되었고 90명의 인디안과 53명의 청교도들이 참석했는데 출발할 때는 102명이었는데 1년 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53명 남았습니다. 거의 절반이 중간에서
먼저 천국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를 하지만은 1960년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은 청교도라는 말 대신에 필그림 말 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필그림 파더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630년대 온 사람을 퓨리탄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니까 1620년대 미국 온 사람들은 영국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소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피난 온 사람들이고, 이를 가리켜서 분리주의다, 이 세퍼러티스트가 있는데 그 분리는 뭐냐니까 우리와 영국 교회는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1620년 필그림들입니다. 그러나 1630년대에 이 메이저 많은 한 3,000명이 이상이 왔는데 그 퓨리탄들은 일반적으로 non-separatist, 미국에 왔지만은 우리는 we belong to the Church of England. 왜 왔느냐? 영국 교회가 너무나도 잘못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 개혁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국 교회에 속한 사람이 돼서 여기서 1630년대 오면서 여기서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영국 교회를 하여금 이것을 보라. 그래서 슬로건이 City on Hill 거기 나오거든요. 영국 교회는 지금 희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are a part of them. 분리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은 이곳을 영국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뉴월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영국으로 생각하면서 영국 교회의 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1630년대에 온 그 사람이 이제 일반적으로 청교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620년대 온 사람은 필그림. 이 사람들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플리머스 사라졌는데 둘 다 신앙은 참 좋죠. 자, 이분들이 102명이 출발해서 53명 남아서 반이 죽었잖아요. 이들이 이곳까지 온 이유가 뭐라고? 왜 이곳까지 왔느냐? 잘 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 좋은 교육시키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성경적으로 freely to worship과 아무 거리낌 받지 않고,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에서 지정한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배드리면 징계를 가하니까 교회를 클로즈 시키고 목회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성경적으로 마음껏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사역한 지 벌써 10년이 넘잖아요. 그곳에는 캄보디아 사역은 그 인도 차이나 반도 한 8, 10개 국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라오스에 온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이 나이가 한 20대죠. 20대 청년들인데 다른 것보다도 제일 우리가 시험 그 학교에 와서 하나님에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공산당이라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 경배, 신학 공부하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아무런 제주도 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퓨리탄들은 또 특히 필그림들은 그 많은 영국에서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평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오다가 절반이 죽었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역병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왜 그렇게 큰 고통 속에 왔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게 이제 여러분 보스턴 가보면은 메이플라워 그 모형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부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육지에 저렇게 렌징을 했는데
와서 1년 후에 인디아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왜 감사했을까? 여러분 102명이 왔으면은 그저 한 몇 명이 죽고 한 대부분이 살아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데 반이 죽어버렸어요. 뭐 감사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는 큰 맨션에서 잘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통나무 집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사는데 주위에는 맹수가 있고 또 인디안들의 위협도 있는데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할 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인간적으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감사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많죠. 육신의 건강이나 물질의 축복, 자녀들 가정 다 감사하지. 그러나 그런 건 다 지나가잖아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시간이 있으면 다 지나가잖아요. 우리 김용국 권사님하고 우리 김동환 집사님, 제가 김용국 권사님 40대 말, 우리 김동환 집사님 51세 때 제가 만났거든요. 그때면 제가 그때면 나이가 많아요. 제가요. 제가 훨씬 많죠. 그때 참 소위 영맨이었어요. 우리 권사님 40대고 지금도 건강하고 참 다들 고우시지만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곱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었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늙게 되잖아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알아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젊은 종이 젊은 종 지금 시간이 그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제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교회 가면 그 30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장로님들은 60, 70인데 맨날 기도하면 우리 젊은 종거리. 그 다음에는 나이를 좀 많게 보이려고 명절만 되면은 두루막 한복을 다 입고 그랬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젊은 늙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해체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전보다 10대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건강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리 좋은 건강 음식 먹고 운동 많이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어요. 그 돈 누가 쓸지 누가 알아요. 오직 지금과 미래와 영원토록 우리와 관계되는 것, 다른 것은 다 나중에는 무관계입니다. 우리와 관계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천국을 얻은 구원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의 대상은 주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죽었다가 살아나신 보좌의 어린 양께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 찬양의 제목은 우리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절이 과연 청교도에서 시작된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7.7절 무슨 초실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저희들이 다녔을 때는 맥주 감사절이 보리농사 짓고 난 뒤에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초실절 first fruit. 그러니까 보리농사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그게 한 5월달쯤 맥주절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가을에는 또 추수감사절 지키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농사 짓고 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절을 청교도에 시작됐다 할 수 없고 어디에서 시작됐다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성경이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인데, 우리 감사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이 보더라인의 부근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9명의 유대 사람 나병 환자와 한 사람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은 보더라인이니까요.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의 그 보더라인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마리아 그 경계 지역에 오시니까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Have mercy upon us.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 그 부르짐을 들으시고 하는 말이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데 좀 it's not reasonable. 상식선에서 보면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게. 왜냐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난 후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면은 리저너블 하잖아요. 합리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온몸에는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줘라.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격리시켰잖아요. 마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 코런틴 하는 것처럼요. 공동체에 전파될 수 없도록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 여러분 나병이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온몸이 말이죠. 얼마나 흉측합니까? 얼마나 흉측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오래된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볼 때 비참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제가 일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에서 어제 부잣집 딸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예쁘게 잘 자리고 피아노를 레슨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를 치니까 손이 좀 이상해요. 괜찮게 싶은데 보니까 진단해 보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록 들어갔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예쁜 딸이 어느 날 아침에 나병에 걸려서 집에 같이 살 수 없지, 저 멀리 격리가 되어지고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들도 아주 예쁘라고 생각하고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알지 그랬는데 자기 몸이 하나씩 망가지는 거고 얼마나 좌절감, 비참한 상태에 빠졌겠습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사랑하는 식구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자기가 살아가는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그 속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만 만나면은 나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사장이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물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직장, 그것도 참 중요해. 그러나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주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 모두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주도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참 축복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좋은 일도 기도하지만은 어려운 상태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10명의 나환자들이 자기의 몸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다면은 나환자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다. 나환자들이 어느 날 자기의 사지를 읽고 눈도 빠지고 몸이 기형이 되고 절망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음을 체험할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의 영혼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궁핍하고 상하고 흉측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10명의 나환자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기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Not only prayer, but also the obedience to God is the means of the grace. 우리가 은혜의 방편 가운데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했지만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he touched him, 만져주시고 기도하시고 나을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 케이스를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지도 않고 무슨 치료 약물 같은 것을 가지고 치료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나중에 아이가 생겼다고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어느 한의원에 가니까 용한 한의원에서 좋은 약을 먹으니까 아이 생겨 그래버린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어려움 위해서 기도했다가 그 어려움 해결되면은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 됐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져서 기도하지도 않고 안수기도 하지도 않고, 또 아니면 소경이 한 것처럼 침을 땅에 발라 흙을 가지고 눈에 바르지도 않고, 딱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Go and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여라. 이것은 이제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말이죠. 나병이 걸다 나오면은 제사에 가서 제사장이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나았는지, 전염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시대 제사장으로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제사장에게 보여란 이 말의 대전제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란 대전제는 뭐예요 지금요? 너희 몸이 뭐죠? 나았다는 걸 전제로 하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생각 아직까지 나병이 있다. 낫지 않았어 아직까지. 한 30% 남고 70%는 그래도 하면 좀 희망이 있지만은
Nothing happened to me. 아무런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그런 상태에서 가서 시작이네. 뭐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나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병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손부터 점점 없어진다든지 얼굴이 좀 돌아온다. 그러면은 가능한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여전히 나병 환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제사장께 가야 되느냐? 낫고 난 뒤에 가야지. 그 성경에 보면은 가는 도중에 낫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보면요, 단순하고 디렉트, 직접적이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비상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펴라. 그래야 하면 홍해가 갈라지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모세가 한 1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해야 그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홍해 가서 지팡이를 홍해로 향하여 들라라.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쉬워요? 아주 쉽죠.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라. 물이 묵같이 되어서 마른 땅을 지나리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It's not reasonable. 인간적으로 보면 비상식이잖아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려 하면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어요? 다리를 놓든지 배를 타든지 가능하지만은 홍해가 갈라져. 비상식적이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성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디스톨트 왜곡시킵니다. 이게 noetic effect of sin이라 그러는데요. 죄는 우리의 지성의 세계를 침입하여서 noetic effect, 지성의 세계를 침입하여서 진리를 업사이드 다운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가 하와한테 가서 이 실과를 먹어라. 먹으면 네가 누구같이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을 네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 사고의 영역, 지력, 그걸 지금 왜곡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냐?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비진리화 시켜버리고 논리를 비논리화 시키는 일의 전문가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적인 부패한 마음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우리 집 구원받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1년 6개월 동안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적인 마인드, 휴먼 마인드, 인간적인 마인드 뭐냐니까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역으로 이야기하고 왜냐니까 마귀가 항상 그렇게 디스톨트 시켜버립니다. 구원을 위한 단순한 명령이에요. 여기서 uniquenes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면 왜 예수 그랬냐? 진리를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인간적인 논리와 말이 아주 아름답게 포장되어지면은 그 말의 신실성을 한번 챌린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의 말은 아주 단순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직접적입니다. 말씀을 읽어라, 묵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기도하라 어려워 쉬워요? 굉장히 쉽죠.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그럽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렇게 왜곡시켜 나갈 가능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러면 문둥병 환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챌린지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선생님, 내가 아직까지 낫지도 않았는데, 아직 낫졌는데 왜 제사장에까지 가야 합니까? 변론을 할 수 있다고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변론만 하고 있더라면 고침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죠? 안 받았죠. 성경 말씀은 우리의 변론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그게 내 논리에, 내 상식에 이게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나고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신앙의 논리가 작동되어져서 그게 그렇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할 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도 없었으니까 막 불평할 만하죠, 그죠? 우리도 불편하겠죠. 애굽에서 가지고 올 음식, 지금 광야 생활에 40년간 살아야 되는데 며칠, 몇 개월 먹겠어요? 옛날에는 통조림 캔도 없을 텐데요. 그러면은 불평할 만하죠. 여러분, 주일날 매주 점심을 교회 주다가 한 주일쯤 밥 안 주고 빵만 주면 어떡합니까? 어떤 분은 입이 막 나오잖아요. 나는 빵 싫어. 그런데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상식, 인간의 상식,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상식으로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나중에는 역시 He is right. 하나님 맞았구나. 그 홍해 걷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지난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아직 내 몸이 아직까지 문둥병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제사장한테 가느냐. 그러나 그 말에 모든 의심을 다 접어버리고 토론하고 싶은 마음을 다 절제해버리고 제사장에 가는 on the way 가는 도중에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보면은 10명 가운데 9명 유대인이고 한 사람 누구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다른 딜레마가 있어요. 9사람은 제사장에 가면 되는데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유대 사회와 격리되어 있잖아. 그럼 나는 어떤 제사장에 가야 될 것인가? 누구? 사마리아 제사장에 가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리고 저기는 성전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을 다 접어놓고 제사장에 갔다. 여기 키 포인트는 뭐냐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하라 하지 마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에 UMC 미국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지금 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동성애 문제. 성경에는 동성애를 딱 금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가정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창조 시에 정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부부를 이루어라. 그게 성경적 원리인데 여러분 간단하게 복잡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복잡해요. 그걸 생각해봐야 알겠어요. 간단하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람이 독창하는 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복잡하게 만드느냐니까 제가 말 교회 내에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계명이 많은데 미워하고 도덕질하고 많은 죄가 많은데 꼭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만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도 해요? 안 그럴 때도 해요? 이야기 그럴 때도 해요? 안 그럴 때도 해요? 제가 왜 묻냐면 여러분 자꾸 졸려고 하기 때문에 졸려고. 아니 그럴 듯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 들어보세요. 아 그 말도 맞는 것 같네. 성경에 죄가 많은데 왜 동성애만 자꾸 죄라고 그러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니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자꾸 동성애 나쁘다고 그러냐. 그럴 때 안 그럴 때요. 어떤 세대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할 때는 in the name of love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죄들은 타락 이후에 생겼지만은 before the fall creational ordinance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땅에 뭐 해라 했습니까? 번성하라. 여러분 만약에 동성이 결혼을 하면 번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이거는요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죄하고는 근본 차이가 있죠. 때로는 우리는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Sometimes we tend to make the things more complicated than they really are. 아주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전문가다. 이 제일 전문가가 누구냐? 마귀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것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분별할 수 없는 분별의 지각을 무지하게 만든다. 그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많은 의심과 비논리라는 그것을 안고 있었지만은 아직 나병 환자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갈 때 언더웨이 가는 도중에 남을 받았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 방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방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반응.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들어 감사했다. 그때 예수님이 9은 어딨냐? You are the 9. 10사람은 고침 받는데 왜 혼자밖에 없느냐? 그때 19절에 보면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9명이 육신의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래 여기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세이빙 그레이스 구원의 은총.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은혜를 베풀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기도 주시고 태양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common grace거든요. 여러분 불신자에까지 기도 드려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갈의 기도를 드려주잖아요. 하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마실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요. 그럼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여러 가지 이 세상 살기에 편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비록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것과 구원의 은총, 세이빙 그레이스는 다르잖아요. 여기 보니까 9명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육신의 병의 나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구원, 다시 말해서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다 받은 사람이다. 일반 은총은 템포러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9명 육신의 질병은 나았지만은 죽었겠어, 안 죽었겠어요? 죽었잖아요. 일반 은총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 질서를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질서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을 주시고, 세이빙 그레이스, 구원의 은총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9이 어디 있느냐? 왜 나머지 9은 한 사람밖에 하나님 영을 누리지 않는다? 여기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침받은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를 책망하는 말이다. 그래,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주님의 슬픈 마음이다. 아주 슬픈 마음이다.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습니까? 감사하는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10명이 고침받은데 몇 명이 감사했습니까? 1명, 드물다고요. 이제 rare, 드물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 맞출 때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 있지,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Thanks Lord 하면서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은 그만 디프레션 빠져버리고 우울해지고,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또 잘 되지 않으면 또 뭐 우울해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은혜, 이 감사는 현재와 미래에 연결,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감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적 사람은 혼혈족이잖아요. 아시리아가 정복했을 때 다른 지역의 이방인을 강제이주 시켰잖아요. 그래서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남쪽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멸시했잖아요. 자,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으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해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실로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러나 우리의 성량, our tendency, 성량이라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inclination, 경향이 그래 있다. 가만히 두면 전부 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도 가버린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평으로 가는 우리의 성량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께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는 생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될 때, 주님 만나게 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지난해와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또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감사의 제목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감사 넘쳐나는 저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6장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2021년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이 한 주간의 생활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